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용기, 정말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좀 지났습니다만 지난 제19회 남아공 월드컵 본선 2조의 네덜란드와 덴마크 경기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경기장이었던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일어난 일이죠.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후반전에 여성 축구 팬 36명이 갑자기 스타디움으로 들이닥친 경찰과 또 국제축구연맹 FIFA 측에 연행돼서 나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끌려나간 이 여성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이 스태프들은 당신들은 왜 허락도 받지 않고 네덜란드 맥주 회사 광고를 하느냐고 신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입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그 오렌지색 티셔츠가 바로 네덜란드 맥주 회사의 공식 복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회사 로고는 없지만 나머지는 그 회사의 유니폼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상업적인 행위가 들어간 위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남아공 월드컵의 이 공식 스폰서 회사 중에 하나는 미국 맥주 회사인 버드와이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맥주 회사가 이제 이 직원이 하하 웃으면서 이거 입고 확 뛰게 응원하라고 이 오렌지색의 티셔츠를 나눠주니까 좋겠다 생각해서 입고 서로 같이 입어서 딱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데 이게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간접 광고 효과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여성들은 그저 열심히 자국팀을 응원했을 뿐인데 결국 간접 광고 효과를 낸 그 맥주 회사의 이용이 된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에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순수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선전도구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했던 사람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선하다는 가정을 갖고 그들의 호의를 선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첫인상이 좋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좋은 편입니까? 안 좋은 편입니까?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영국의 총리인 당시 이 네빌 체인벌린이 점점 세계의 골칫덩어리로 부상되는 아돌프 히틀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첫 인상이 어땠을까요? 이 체인벌린 총리가 히틀러를 만나고 와서 영국 강요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히틀러 인상 괜찮네. 난 그 사람이 이렇게 광기 어린다라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네.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으로 영국 총리를 속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해서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경건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성전에서 직접 집례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를 집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경건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속 내면 깊은 곳으로 가면 그 안에는 아주 사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이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살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것도 정당하게는 못 죽이니까 흉계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런 가운데 상을 뒤엎고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해서 이들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느냐? 아닙니다. 이들이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때 기록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초기에 사역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과 함께 뭐라 그러냐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마가복음 3장부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여러분 11장 18절에 가시면 마가복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3장 6절에 먹었던 그 마음이 이게 변한 게 아니라 갈수록 더해간 겁니다. 자, 12장 12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잡아야 죽이든 말든 하니까 이제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있어서 일단 뒤로 물러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살기 가득한 마음을 갖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자, 이들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니까 이 기간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데 어떤 면에서 지장이 되었던 것일까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의 치하에서, 압제 상태에서 포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장자들을 치셨죠. 자, 이때 바로의 장자,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다 치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년 절기 중에 가장 큰 민족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또 무교절이었습니다. 줄여서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합쳐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치면서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피를 보고, 아, 여기는 피 흘림이 있었던 집이구나, 양의 대속의 피가 이미 흘려졌구나.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 피 바른 집의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자, 그래서 넘어갔다, 우리 담 넘는다고 할 때 월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 넘을 월자,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 그러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그러죠. pass 지나가는데 over 위로 지나가는 거죠. 위로 지나가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전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저녁, 당일이 시작되는 유월절 저녁에는 만찬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 역사를 기념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이 유월절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동시에 이 절기는 그 당시 고도로 정치적인 열망을 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다른 출애굽을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고,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이때 나타난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무려 5천 명을 먹여 살렸던 놀라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였죠. 이 메시아가 드디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시더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성전 기물을 갖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시더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책망하시죠. 자,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니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좋아하고 기대하고 한껏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자, 그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이 나타냈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전국에서 또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오면 장정만 약 5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이들, 여인들 하면 100만 명, 150만까지 우리가 추산할 수 있죠. 그 주변에 수두룩빽빽하게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거를 가지고 길에서 깔고 펴고 하면서 9절에 앞에서 앞서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환호성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이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열망과 기대를 갖고 호산나하고 따르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흉계를 써서 몰래 쥐도새도 모르게 죽인다, 살해한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해서 발각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누가 죽였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이거에 대한 의분으로 강력한 폭력적인 항거,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도 모르지만 무조건 로마 탓을 할 수도 있고 또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탓도 할 수 있죠. 이게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통치할 때 구사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만약에 유월절과 같은 특별한 이들의 민족적 절기나 이런 잔치 때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소요나 시위가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는 그 책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파면하고 다른 사람으로 앉힐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종교적인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해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자기들의 근거지에 텃밭에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고 흉계로 몰아세울 수도 있었지만 자칫하면 이 큰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자, 자기들은 안 죽이려고 딱 결심을 했는데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때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유다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내가 돈을 받아야지, 마음의 결단을 이미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돈 받는다, 이 흥정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자,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나 주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나도 돈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시고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유다 로마를 뒤엎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열심당은 폭력과 혁명으로 정권을 뒤엎는 이것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주 급진적인 혁명 세력들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맞는데 갈수록 예수님은 섬기려 한다고 그러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는 잡혀서 죽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 유다는 많이 실망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첫 시작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일 끝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탁을 하는 이 악한 두 세력 사이에 한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의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악한 둘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등장.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적대적이고 적개적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 주님이 주목하시는 건 이 악한 자들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부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오늘 말씀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보시면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왔다 그러죠. 자, 나병 환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라기보다는 하얗게 피부가 일어나는 이 아토피와 비슷한 이 피부병의 일종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하얗게 일어나는 피부병이 있은 이런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동쪽에 따로 격리해서 그들만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베다니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이 병이 예수님을 만나서 낫고, 여러분,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동네입니다. 나사로만 살아난 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죠. 그리고 이 여인도 여기에서, 아마도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크게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본문은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자.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특이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귀한 헌신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에서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를 찾으시죠. 나귀를. 11장 6절에 보면, 자,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거, 자, 가서 끌어서 가지고 와라. 어디에 쓰려고, 왜 가져가냐고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정말
보내죠. 자,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그러자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누가 허락했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 내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그렇죠.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가져가는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남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이름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내어드림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명한 자로 남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데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쓰세요. 다 쓰세요. 그냥 무명으로 내어드리는 거죠.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거, 소중한 거 내어드리는 걸로 충분했던 여인입니다. 왜 내 이름 안 나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순전한 나드. 여기 보니까 이 순전한 나드가 향유라고 하죠. 향유. 향유는 이제 오늘 향수하는 단어입니다. 향수는 뿌려서 냄새가 머물게 하는 거지만 향유는 이 향이 기름에 녹아 있는 거죠. 고대에는 이 향수, 알코올이 없었기 때문에 향수 같은 걸 만들기가 쉽지 않았고 향유로 향을 기름 안에 담아두었죠. 그런데 이 나드 향은, 이 나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나서 이 향료길을 통해서 오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가지고 순전하다고 그랬죠. 퓨어, 순도 100%입니다. 이 나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한 옥합. 자, 이 한 옥합, 옥합은 헬라어로 알라바스트론이라고 그럽니다. 알라바스트론. 오늘날에도 이제 그 영어로도 이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죠. 알라바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바스터 jar, 알라바스터 항아리죠. 옥합. 이거는 길고 가느다란 목을 가진 손잡이가 없는 소형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항아리가 있죠. 향유 옥합을 듣고 저 재질은 설화석고로 되어 있습니다. 설화석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돌이죠. 이거를 잘 가공해서 이 뚜껑을 길쭉하게 해서 더 긴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긴 주전자 같이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요 위에는 향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밀랍 같은 것으로 이제 봉해졌죠. 뚜껑이 열리지 않게. 그래서 이거를 개봉하려면 이 향유 꼭대기를 깨야 됩니다. 인봉된 걸 떼야죠. 그러니까 위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액으로 된 거 먹을 때 앰플 있죠? 앰플 요 끝에 딱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향유도 끝에를 딱 깨뜨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보시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향유로 이렇게 봉함해가지고 깨가지고 드리는.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 향유가 값어치가 얼마나 하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 수 있는 값어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살 때는 300데나리온 이상을 주죠. 여러분 중고품 자동차도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뭐 한 3년 지나면 막 30-40% 이상 차이가 났죠. 감가상각 차이가 납니다. 향유도 살 때는 비싼 거죠. 팔 때는 좀 저렴하게 팔고. 근데 이거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았다면 이거는 분명 300데나리온 이상 400데나리온까지 할 수 있는 값어치가 됩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이 이 나나주 사본에 보면 은전의 명칭 돼 있는데 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죠. 오늘날로 하면 연봉에 해당합니다. 연봉. 내 연봉에,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내 연봉의 1.2배에서 1.5배까지 되는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세월을, 오랜 세월을 저축하고 애써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런 향유는 보통 그 당시에 결혼할 때 여성이 이제 폐물을 해서 가는 것처럼 신부 지창금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귀한, 나중에 결혼을 위해서 또 나중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저함 없이 그 주둥이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부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베다니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동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던 동네라면, 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여인이라면 아마도 이 여인은 죽을 지경까지, 인생의 사경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돌아온 여인,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큰 병이 들렸거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인생의 막장을 보았을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 주님이 오신다는 말에 주저함 없이 어떻게 내가 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 내게 있는 이 전부를 가지고 와서 그분 앞에 나와 아낌없이 깨어서 부어드린 겁니다. 앞뒤 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름 붓는 것은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존귀한 자에게도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름 붓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당신은 나의 왕이요,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당신은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가장 고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귀한 고백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데 이걸 보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1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오늘 이 제자들을 말씀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이름을, 개개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그 개개인을 비난하거나 그 개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도 이 무명의 여인과 같이 사실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관하심 가운데 그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을 부각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역사를 위해서 이름들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가 지금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결의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계획을 취소해서 빨리 하려고 서두르죠. 내 계획에 벗어난 겁니다. 악한 이들의 통제를 벗어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주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허비라는 거예요. 허비. What a waste. 영어 성경에 was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저게 큰 낭비냐? 헛된 일에 쓰는 거다.
왜 저러나 모르겠다. 그럴 바에야 저 향유 팔아서 더 귀한 일에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화를 내.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보기에는 낭비고 허비였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일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슬퍼하며 분노하며 떠났죠. 근데 이 여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 드리고 나간 겁니다. 이게 왜 귀한 것이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위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여인이 너무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드린 것이죠. 더 놀라운 것,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내 귀한 걸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다음에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다들 예루살렘에 가서 왕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 첫째 되고 으뜸될 생각, 그런 자리 차지할 생각만 했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뒤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렸더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었죠. 정말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니까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사랑했던 이 여인, 기억할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녀가 누군지 이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그 행위, 그 중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머리 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결국 그 후에 찾아오는 절망감과 어두움으로 결국 죽음으로, 자살로 끝을 맺죠. 자기 힘과 머리로 계산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자는 결국 다 죽고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죽으려고 했던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의 이름,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깨어드릴 수 있는,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사랑과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죄인이 누구간데 주님의 이런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이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인과 같이 기쁘게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되는 하늘 영광을 맛보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